예배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한 번 더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땅 위에 우리 인생들은 누구 예외할 것 없이 근심, 걱정, 무거움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이 귀한 복된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무한히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의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그 주님께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일들을 멈추고 잠시나마 이렇게 찾아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심령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진심으로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붙잡는 이런 간절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이 성지학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참되게 또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함들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을 더 굳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또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병약한 분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장 밝히 아시는데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 베풀어 주실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또 금년 한 해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또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다음 수요일은 우리 성지학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구성원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때이지만 또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입히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저희들 가난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떨어져 또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살피는 68번째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김문동 목사님이 전했고 그 이전 시간에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때 계셨던 분은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 돌려보내야 되고 참 거기 모여왔던 무리를 돌려보내야 되죠. 5,000명은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야만 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여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혼자서 그 무리를 아주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거죠. 그 모였던 무리를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항상 헐뜯고 있는 무리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뭐 어떤 실수하는가 하는 것을 그저 숨어서 살피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모여왔던 사람이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큰 어떤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들이 배 타고 있던 그 바다에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서 아주 물결이 높아진 겁니다. 뭐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높아진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다가 결국 제자들이 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아시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 제자들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 위로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죠.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저 파도가 높아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두려움도 있는데 바다에 무슨 유령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다, 안심하라고 하시고는 그 배에 올라갔는데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없으면 이게 왜 성경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의미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제자들을 무리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5천 명의 무리를 보내는 데는 예수님 혼자서 하기보다는 제자들이 도와주는 일이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혼자서 무리를 질서 있게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5절이 밝히고 있죠.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분명히 그래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50명도 아니고 5천 명을 보내는 때에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그건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이유는 아직도 연약한 신앙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온 군중들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게 거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모여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행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니까 그들 마음속에 야, 저분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면, 저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 먹는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세상에 오신 분은 아니죠. 무슨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목적에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으로 통하여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은 그들 속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도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표현한 거에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제자들의 신앙이 연약한 신앙들이 그들의 군중들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도 깊지 않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신앙이 얕은 이 제자들도 그들과 충분히 동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와는 거리를 두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인들도 계시고 아직도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은 기독신자들을 보면 뭔가 어디에 이렇게 어떤 곳에는 좀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기독신자는 사실 그래요. 내가 신앙적인 손해를 입는 곳에는 거기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소한 어떤 신앙의 비신앙적인 어떤 사소한 자리나 사소한 일들과 거리를 두지 못하면 신앙에 손해를 입는다는 이런 원리를 여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신앙의 손해를 입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리 두지 아니하면 거기에 함께 어울려지면 신앙적인 성장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혹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왜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하는 이해도 한번 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손해를 입는 문제와는 거리를 좀 두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원리도 이 내용으로 통하여 하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종일 분주하게 보내셨어요.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저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루 종일을 보내셨다고 하면 그 무척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모였던 무리들은 질서 있게 돌려보낸 후에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셨을 때마다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마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마무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데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아주 귀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일들을 앞에 둘 때마다 참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일이 필요하고, 또 일들을 마쳤을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학교도 이 기도의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일들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시죠. 사람이 못하는 게 없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으로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고 또 기도하는 삶의 자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태우고 보냈죠.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풍랑이 일어난 거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주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결국 풍랑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리를 걸어서 다가가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결이 높아서 놀랐는데 바다 위에 유령이 나타나서 걸어오는 걸 보았다고 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너무너무 놀랄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49절과 50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세상 삶에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고난을, 내 모든 상황,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다가와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도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연약한 자신 혼자서 세상을 힘겹게 살기보다는 고난당할 때마다 전능하신 분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또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도와나가시는 일이 있는 삶이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바람이 그쳐버리니까 풍랑이 고요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는데 여기 놀랐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말이기보다도 아주 감탄했다는 그런 의미가 더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의 바람까지도 제어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에 대하여 그들이 대단히 놀랐다는 거죠. 아주 감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연과 초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할 수밖에 없죠. 창조주이신 주님은 자연과 초자연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게 구분이 돼요? 창조주에게 왜 자연과 초자연이 왜 구분돼요? 구분될 수 없죠. 우리에게는 구분이 되더라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바로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세상에 실제로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좀 객관적으로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다양한 종교의 어떤 장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좌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역동적으로 행하셨던 예수님과 다른 어떤 종교의 장시자들이 과연 이런 역동적인 일을 하셨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성경에 그냥 신화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만큼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게 없어요. 서구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이게 그냥 신화적으로 기록됐던 어떤 역사성도 없는 신화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신앙을 그렇게 가질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경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신화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록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종교의 장시자와 비교할 수 없는 역동적인 능력의 행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누구를 신앙해야 할까 하는 문제는 각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배에 오르자 그들이 잔잔한 상태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은요, 힘겨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통하여 건너편으로 또 가게 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옥같이 귀중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놀라운 일이 여기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내용에서 이미 표현되었듯이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참 많이 참석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일 11시입니다. 특별 행사, 또 특별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요일은 우리 성지학원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